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무엇보다도 머니, 돈이 위력을 나타내는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이 아니죠. 권력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과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권세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기도하러 왜 갈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수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럴 때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냥 눈만 멀뚱 뜨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하는 것들을 정말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믿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저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가 정말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축복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권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흘러가고요. 우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름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 그 자체에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능력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큰 은혜를 입고 기도의 맛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정해놓고 그 시간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힘입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도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특별히 더 기도에 불이 붙는다 그랬죠. 기도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럼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참 맛있고 기도가 막 사모함이 있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기도의 맛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예수를 믿는데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이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말씀의 맛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맛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맛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말라 그래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도 말씀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고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을 해요.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기도의 맛을 누리고 그 기도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에 가보면 대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기도가 유창하게 잘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걸 자랑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작 그렇게 길게 기도하고 유창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멋있는 옷, 좋은 옷을 입고 기도했지만, 거룩한 옷을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들, 그의 심령들 속에는 기도의 맛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그런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맛을 모르는데 이것이 맛있다라고 내가 그걸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웃어야 돼요. 야,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지. 이거 참 좋지. 이거 참 행복하지. 참 감사하지. 여러분, 이것은요, 참 곤욕이에요, 곤욕.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이 제자들 앞에 안진뱅이 한 사람, 요즘 말로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오래되었어요.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언제부터 못 걷게 됐다 그랬어요? 사고로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장애인이라 그래요. 불치병, 고칠 수 없는 장애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요한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구걸했을 거예요. 한 푼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 있는 걸 알고 그 사람을 많이 쳐,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않고 그냥 구걸만 하는 거예요. 구걸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이 쳐다봅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이 사람이 뭔가 돈을 많이 주려나?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큰 돈을 주려나? 이 사람이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참, 너무너무 어이없는 말을 해요. 은과 금은 내가 없다. 내게 없다. 당신이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라. 야, 베드로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제가 며칠 전에 아는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잠깐 왔다 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만나 뵙고 싶어요. 왜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갈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하려고 몇 년째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 소명교회 가까이 사시니까 그분을 소명교회에 붙여드리려고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만나 주세요. 그래서 만나니까 제가 알던 분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참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주변이, 가정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정신병 약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 제정신으로 못 살아서 이렇게 미쳤어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당신 고칠 수 있어. 교회 나오면 당신 회복될 수 있어. 치료받을 수 있어. 빨리 소명교회로 나와. 저도 이야기했죠. 네, 어머니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어머님 치료해 주실 거예요. 기도해 드렸어요. 위로해 드렸고 힘내시라고 가셨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목사라고, 제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치료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이 말은 했지만 제 마음이요, 그 말이, 그 어머니에게 그 한 말이 너무너무 싱거웠다라는 말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가? 거기에 대한 왠지 내 마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머님이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최고의 치료 방법은 약을 먹는 방법밖에 없지만, 교회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어머니를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100% 확신,
아주 그냥 온 마음을 다하여 반드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 확신 가운데 이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어려움 사람들, 많은 힘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는데, 그때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치료해주지 못하고, 고쳐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 상황을,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렇게 권면했을까?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그렇게 정말 말을 했을까?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베드로는요, 저보단 달랐어요. 저하고는 달랐어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꽉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외치기만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그냥 외치기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그 사람의 손을 어떻게 됐습니까? 끌어당겨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말로는 선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이건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행위예요. 베드로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는 이 불치병도 걸어갈 수 있다. 나음을 입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선포하고 그 사람의 손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죠. 그 사람의 발에 힘이 생겼어요. 그 힘을 누가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습니다. 이 사람이 뜁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장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육신의 모든 장애를 회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뻐 뛰며 들어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말릴 수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저지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정상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소명교회에 있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당겨서 일으킨 것처럼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저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도 기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살까요?
저 사람이 정말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의심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 부족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내 문제, 이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가면서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사람을 또 의지하고 남편한테 원망하고 이 사람한테 원망하고 저 사람한테 또 원망하고 나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돈이 없거나 우리 주변에 많은 병자들을 보거나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섬기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가득하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예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옛날 찬양,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